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내년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믿음으로 말씀에 전체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고 또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고 또 각종 재난과 전쟁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한 어떤 삶의 환경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 길을 내어주시고 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다는 의미로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성어입니다.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장수였던 위가의 아버지 위무자가 죽을 때에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위무자는 생전에 한 여인에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끝내 그녀와 결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위가에게 자신이 죽으면 죽더라도 그 여인을 끝까지 잘 보살펴주라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위가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 여인을 잘 보살폈고 그리고 여인은 천수를 다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위가가 전쟁에 나가서 큰 싸움을 치르게 되었는데 적군에 포위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풀을 엮은 영혼, 즉 결초한 영혼이 나타나서 적군의 발을 묶어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가는 무사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며 은혜를 갚았던 위가에게 그 여인이 도운 기적이라 이런 전설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결초보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비록 어려움이 많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감사와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이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기란 하지만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메마르고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와 성취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단절되기도 합니다. 삶의 속도가 빠르고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명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벽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와 사랑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쉽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종종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감사한 일을 찾기보다는 어렵고 불확실한 문제들로 인해서 더 좌절하게 되고 주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때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도리어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칫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기회 역시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며 그 결과 개인의 외로움과 공허감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 채워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로소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타오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 나누신 짧은 대화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자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두 구절을 인용해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는데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짧은 답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전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쉐마라고 불리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낭송되는 기도문에 포함되었고 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와 손목에 매는 것 쪽지로 매어서 날마다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이 쉐마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날마다 되새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외형적인 순종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마음의 일부는 세상에 두고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전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며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음성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애씀에 더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또한 단순한 사랑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도 이 계명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함께 첫째 계명으로 묶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당시 이웃으로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세리,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이웃으로 품으셨고 그들을 전심을 다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웃사랑이 단지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며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이웃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로만 만족한다면, 나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잘 아실 테죠. 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섬김을 나누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는데, 나를 향해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의 조건을 단다면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번제와 제사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은 제사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해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사랑이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땅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리고 이 가로로는 이웃과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사랑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감사함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응답하는 감사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을 눈여겨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제시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그것이 타오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모습이요 신앙의 실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은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조직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결단이 날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이 잘 풀릴 때에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따뜻할 때에도, 추울 때에도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우선순위에 그 하나님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이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형통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단지 마음에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과 감사의 실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를 넘어서는 고백이 되고 담을 허무는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실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며 그 삶에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풍겨내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임과 동시에 이웃과의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모신 곳, 그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사는 이들이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붙잡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있는 곳에 임하게 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나누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각박하고 매정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 여전히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섬김의 모습으로 그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